지난번에 우리가 거짓 종교에 대해서 계속 했는데요. 오늘도 거짓 종교에 대해서 할 텐데 그 제목을 바벨 종교와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라. 바벨 종교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이 이제 성령 안에서 어떻게 교회를 개혁하고 또 회복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종교개혁 500주년에 마침 또 전 세계 교회들이 이제 개혁의 과제를 안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것들을 또한 개혁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이 바벨 종교의 실체를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벨 종교라고 하는 것은 통칭한 이름인데요. 모든 악한 것들, 또 이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그런 종교 세력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바벨 종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바벨 종교는 다른 게 아니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이제 교재를 보고 계신데요. 바벨탑, 이것은 한 두 가지 정도의 뜻이 있다래요. 혼란, 혼돈, 또는 신의 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을 지으면서 자, 우리가 이제 이름을 떨치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 두 가지로 그렇게 구호를 외칩니다. 그러니까 누구 이름을 떨쳐요? 인간, 휴먼. 인간의 이름, 인간의 영광, 인간의 능력, 인간의 공로를 그걸 떨치자는 거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바벨탑을 지은 정도는, 바벨탑은 인간의 연합이다. 그 인간의 연합이라는 것은 인간의 문명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의 문명이 있다는 얘기죠. 또 그 당시에 흩어짐을 면하자, 연합돼 있었던 거예요. 단일 정부가 있었고, 단일 종교가 있었고, 단일한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 바벨탑은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신의 문. 신의 문이 뭘까요? 바로 성전을 뜻하는 거예요. 바벨탑은 성전이며 제단이에요. 근데 그것이 마침 지구라트라고 하는 모양인데, 가만히 보면 뱀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표상이었던 뱀을 모형을 가지고 있어요. 뱀의 모양을. 그러면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성전은 누구를 섬기기 위함이냐? 사탄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탄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동원했단 말이죠. 사람들이 힘을 발휘했고, 또 사람들이 그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탑 건설에는 뭐가 배경으로 되어 있냐면, 인간이 연합되어 있고, 인간의 연합된 정부가 있고, 인간의 연합된 문명이 있고, 또 언어가 하나였어요. 또 인간을 하나의 힘으로 묶을 수 있는 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아편과 종교. 그러니까 인간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전 인류가 하나로 모였다라는 것은 그 바벨 문명의 움직이는 배후의 힘은 종교였다. 또 마침 바벨탑의 목적이 성전이잖아요. 성전의 용도.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용도로서 지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류를 그 당시 바벨탑을 지을 수 있었던, 바벨탑을 짓고자 했던 사람들 전체가 바로 이 바벨 종교의 사람들이었다. 곧 뱀을 숭상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의 종교, 바벨 문명의 철학, 사상을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고, 또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벨탑을 높이 지었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사극을 보시면 2층 집이 없어요. 뭐 간혹 뭐 어디 저기 정부 청사나 어디 이렇게 망로 이런 걸 지을 때나 높이 지었지,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2층 건물이 일반화되어 있질 않았어요. 2층, 3층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건설적인 비용과 건설의 힘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예전에 탑을 지었다는 건요, 엄청난 과학의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학이 동반된 건설의 능력이 있었고, 또 건설에 지을 수 있는 이 문명, 기구들, 또 도구 활용, 여러 가지 또 설계, 교육,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이미. 그러니까 엄청난 그 힘을 인간들이 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탑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지었고 어떤 종교의 완성을 위해서 했단 말이죠. 그러면 바벨탑을 짓고자 했던 그 바벨 종교인들, 우리는 이제 많은 자료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됐지만 니무롯이라고 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그런 어떤 다 모든 걸 살피겠다는 게 아니라 이 바벨 종교가 고대 근동 지방에 이제 쭉 퍼지게 돼요. 퍼지면서 그들은 이 종교적인 이 어떤 신학적인 틀과 교리적인 힘을 가지고 그 고대 근동 지방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 종교가 교리화하고 체계화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니무롯을 비롯한 삼위일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이제 여신 숭배 사상이 들어가게 된다. 어쨌든 이런 모든 내용들이 뭐예요? 신학과 교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고대 종교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퍼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고대 근동 지방에 퍼져 있던 이 바벨 종교가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 때 이 기독교가 공인될 때 바로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바벨 종교가 이 새로운 옷을 입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재탄생되고 재구조화되어서 우리에게 이제 소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콘스탄틴이 공인한 기독교의 특징은 크게는 두 가지로 보죠. 이건 이미 교회사 자료에도 나와 있는 건데요.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할 때 조건이 있었어요. 그거 뭐냐? 구약을 배제하자는 거예요. 구약을 빼자는 거였어요. 구약이 없는 기독교를 공인하겠다. 또한 예배 방식과 절기와 또 관습에 관련돼서는 로마 안에 있는 모든 종교를 통합할 수 있는 종교 통합적 요소들로 만들겠다라는 거였어요. 그것이 팍스 로마를 통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콘스탄틴이 만들어 놓은 유사기독교, 변종기독교, 변질기독교의 이런 두 가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독교가 탄생이 됐을 때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원형이고 또 시작이 됐어요. 구약이 배제됐고 바벨 종교의 관습과 절기와 그런 전통의 예배 방식들을 종합을 해서 기독교화해서 연합을 하게 되는 종교적 통합의 요소가 바로 이 기독교 공인의 그 내막에 담겨 있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처음 공인될 때에는 바벨 종교의 신학과 바벨 종교의 사상 철학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바벨 종교가 위험한 거는 뭐냐면 이게 가짜인데 진짜처럼 된 거예요. 유사 기독교인데 진짜라고 알게 된 거예요. 이것들이 이제 세상 속에 퍼지게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결정체로 굳어지는 게 바로 이 중세시대 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직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바벨 종교는
마치 이 창세기 3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도 해요. 로마 가톨릭이 행했던 모습은 뭡니까? 성경을 절대 금지시켰어요. 성경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성경을 알리지 않았어요. 마치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진리를 가리고 진리를 모르게 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모습과 같아요. 또 이 면죄부라고 하는 거짓된 구원론을 설파해요.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싶은 천국의 구원의 문을 가로막는 면죄부를 판매해서 거짓된 구원론, 다시 말하면 진리를 왜곡하는 일을 합니다. 그게 로마 가톨릭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의 자리에 교황이 올라가 앉아 있어요. 또 예수님의 자리에 성모 마리아를 등장시켜요. 완전히 유사기독, 진짜 같지만 가짜 기독교이면 유사기독교이면 위장교회로 포장되어 있는 그런 형식으로 중세시대 때 굳어져 있었던, 그게 바로 바벨 종교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개혁이 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데, 구원론은 회복은 한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종교적 관습과 또 전통과 성경에 대한 무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전 세계의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에 남아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구별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저는 종교개혁 500주년에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는 우리 전통 기독교라고 알고 있는, 또 우리가 지금 연합되어 있는 이 교회,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이 안에 여전히 바벨 종교의 성향, 또 바벨 종교의 유형들, 또 바벨 종교의 신학과 교리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뜯어내고 고치고 무너뜨리는 일, 그 속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게 우리는 또 다른 종교개혁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계시록에도 나와 있지만 4절에 보면 내 백성들아 그 여자의 죄에 빠져들지 말고 나와라. 근데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서가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바벨론으로부터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지금 이 개혁의 중요한 핵심적 요소 중에 하나는 바벨론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 사탄의 요소들이 있는, 사탄의 영향이 있는 세계, 사탄의 이 장악력이 있는 종교의 틀과 종교의 진으로부터 우리는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저는 이 개혁이라고 보고, 진짜 오늘날 개신교의 가장 위험한 세력은 바벨 종교 세력이다. 바벨 종교 문명이고 바벨 종교의 영향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벨 종교의 영향력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뻗치고 있는가?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게 있어요. 이 외부적인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속 정부의 핍박과 억압인데요. 그 유형에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세속 정부가 진행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입니다. 우리가 로마 카톨릭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천주교라고 지칭해서 아예 대놓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중세시대 때 우리 개신교가 나와야 했던 그 로마 카톨릭, 또 콘스탄틴이 공인했던 그 로마 카톨릭, 그들로부터는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을 해야 합니다.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이 교황이 다녀가는 나라마다 동성애의 그런 바람이 크게 분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문제예요.
우리가 왜 정부가, 세속 정부가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길래? 여러분, 투표에 표심이라고 말하는데 투표를 해도 동성애자 숫자가 얼마나 되길래 과연 정부가 그들을 의식해서 이렇게 법을 추진할까요? 저는 그렇게 아니라고 봐요. 세속 정부들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정부가 하나님의 영향력이 없으니까 당연히 어쨌든 전 세계적인 그런 국가들과 권력들이 왜 동성애를 그렇게 합법화하지 못해서 안 달랐을까? 이것은 바로 바벨 종교의 영향이다. 바벨 종교. 이 바벨론 종교가 지나가는 곳마다 그 영향력이 극대화돼요. 특히 동성애와 또 음란의 죄들, 또 악한 세력들, 또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또한 전 세계적으로 바벨 종교의 위험성은 바로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 같지만 그래요. 평상시에는 평화로워요. 근데 그들에게 기독교라는 것이 앞에 서면 살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철저하게 반기독교적 핍박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들이 다 바벨 종교로부터 나온 영향력의 일환입니다. 또한 이단의 공격이 있어요. 이 이단들도 유사기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유사기독교. 이단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벨 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가 이 구원의 문을 막고 메시아의 오는 길을 막고 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격 중에 하나가 유사기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비스무리한 것들. 이단은 뭐냐? 거짓 선생이며 또한 다른 복음이에요. 거짓 선지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거짓 선생들이에요. 구원을 혼동시키고 다른 메시아를 제시하는 그들을 성경은 거짓 선생, 또 다른 복음, 다른 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바벨 종교의 영향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뉴에이지 무브먼트도 마찬가지예요. 뉴에이지의 대표적인 것은 세 가지로 보는데요. 무신론, 진화론, 다원주의로 봅니다. 보세요. 무신론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또 진화론은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원주의는 뭐예요?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창세기 3장에 사탄이가 메시아의 언약을 듣고 만들어내기 시작한 세 가지의 주제예요. 그것들이 고스란히 종교화해서, 근데 종교화하는 게 무신론과 진화론은 뭐예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종교란 말이에요. 바벨 사상, 바벨 철학이에요. 다원주의는 뭐냐면 예수님 외에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아니라는 것,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기독교는 학설에 불과하다는 것. 그래서 기독교를 상대화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독교를 절대화해야 되죠.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구원, 유일한 구세주. 우리는 절대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 종교는 뭐냐면 자신들이 진짜여야 하니까 진짜를 가짜라고 말하고, 그래서 그걸 절대화시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의 학설, 하나의 사상, 하나의 철학으로 놓고 예수님을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아도 되는, 다른 걸 선택해도 되는,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들이죠. 다 바벨 종교의 영향들이에요. 바벨의 문명의 영향이에요. 또한 안티 기독교들이 있죠. 이것은 기독교를 경험했던, 기독교 안에 있었던 불신자들,
기독교 안에 있었던 불신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 교회에 큰 대적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내부적인 문제, 교회 내부적인 바벨 종교의 영향은 무엇이 있을까? 크게 세 가지로 보면은 복음의 실종을 가져왔어요. 교회 안에 복음이라는 것을 가려버렸어요. 복음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복음 대신 성공주의, 물질주의로 대체를 시켜버렸어요. 두 번째로 복음의 변질을 가져왔어요. 복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퇴색시키는 거예요. 오염시키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그 율법주의는 또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복 받아라 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건 아닌데 복음의 변질을 가져왔어요. 거기에 또한 기복주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변질, 기복주의는 철저한 복음의 변질이에요. 땅의 물질, 땅의 형통, 땅의 어떤 영광스러운 쾌락과 나의 안락을 보장해 줄 만한 것들을 얻어내기 위하여 기독교, 하나님, 종교를, 교회를 이용해 먹는 것. 그것이 바로 기복주의예요. 세 번째로는 복음의 무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아예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된 경우에요. 복음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긴 있는데 구원이 없는 교회. 기독교가 기독교로서 존재하긴 하는데 구원의 능력이 전혀 없는 기독교. 이런 것들. 그래서 복음을 헷갈리게 하고 구원의 문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하는 그런 세력들을 우리는 통칭해서 알미니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미니안. 화요일에 국민일보 기사에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설문조사라는 기록, 그게 나와요. 그 기사가. 전 세계적으로 개신교인들을 다 조사했는데, 전 세계적인 뭐 그런 조사였나봐요. 미국이랑 뭐 어디. 그런데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오직 믿음이다. 라는 것이 50% 나왔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선행이다. 라고 나왔어요.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복음의 무지 상태가 얼마나 지금 전 세계적인 기독교의 현상이냐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구약을 빼버리는 또 종교, 구약과 신약의 전혀 연관성을 가질 줄 모르는, 쉽게 얘기하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예배자를 찾는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이제 왔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이게 진리라고 하는 실제, 진짜. 그러면 가짜와 모형은 뭐냐? 구약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으로 모형으로도 드리는 때가 아니라 이제 성령 안에서 실제 참 진리된 예수님으로 예배하는 때가 왔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구약과 신약의 연관성을 그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이 참 실제. 구약의 그림자이며 이게 실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바울도 그렇게 구약을 이야기하고 히브리서가 정확하게 구약을 모형론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가 이미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구약을 빼버리고 나니까 구원론이 통째로 흔들리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된 메시아가 오셔서 어린 양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는, 인간의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의 원리가 이미 구약에 제시되어 있는데, 구약을 빼버리고 구약을 들어본 적이 없고 구약의 제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 방식이고 이제 신약 때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구약과 신약의 연결성을, 전혀 관계성을 모르게 만들어 놓으니까 구원론이 다 통째로 사라지는 거예요. 구원론이 전부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세시대 가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영국이나 독일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 지배하에서 예배 드릴 때 라틴말로 사제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럼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성경을 낭독하지도 않아요. 라틴말로 낭독해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들은 그저 오늘 하루 주는 떡이 있으면 좋겠고 그저 오늘 평안했으면 좋겠다는 것뿐이지 구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존 후스, 존 위클리프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을 하는데 무참하게 죽습니다. 그 시대에는 사탄이가 장악을 하는 시대라 말씀을 보급하는 일이 불법이 되는 거예요. 사탄은 진리를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을 보급하는 거고 사탄은 말씀을 막아요. 이 전략의 문제를 좀 더 자세하게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소실, 소멸, 소각시키는지 사탄은 성경에 대해서 세 가지 전법으로 해요. 소실, 소각, 소멸. 나중에 이 얘기를 따로 하나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대한 중세시대 때의 억압을 보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건. 성경은 또 누가 풀어요? 누군만? 교황만 풀었어요. 해석권은 교황에게 따랐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하나님이 마틴 루터에게 했던 건 95개의 이 반박문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이 구텐베르크의 그걸 인쇄술 발달과 동시에 퍼뜨리는 거였어요. 그것이 종교개혁의 커다란 업적이에요. 그 이후로 들불같이 이제 성경 보급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 보급운동이 말씀의 전파가 곧 종교개혁이었고 교회개혁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갱신의 방법, 하나님의 역전의 방법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건 말씀을 열어주세요.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무지가 오늘날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지금 종교가 개혁이 된 지 500년이 되었어도 아직까지도 진리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했다. 그만큼 복음을 지금 빼앗겼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전 세계적인 현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바벨 종교는 끝난 게 아니에요. 바벨탑 사건은 그때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언어를 흩어놨지만 바벨탑의 문명은 오늘날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세계 단일 정부, 단일 정권, 단일 종교, 단일 화폐, 단일 경제권,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 세계를 하나로 뭉쳐서 그들이 원하는 건 하나님이 없는 세상, 인간이 왕이 되고 인간이 신이 되는 세상, 그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또 다른 바벨탑을 꿈꾸는데 더 조직적이고 더 포괄적이며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죠. 세계가 엄청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눈은 뜨고 이 바벨 종교의 영향으로부터 우리는 빠져나가야겠다. 반대로 얘기하면 갱신하고 개혁해야 한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계속 찾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거짓 진리라고 하는 이 거짓 진리의 시작, 바벨 종교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바벨 종교는 어떤 배경을, 어떤 원리를 두고 있는가? 이 거짓 종교와 거짓 사상들이 오늘날 난무하는데 그것들의 배후에는 거짓 종교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 종교는 거짓 종교, 거짓 사상, 거짓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벨 종교의 모토, 또 바벨 종교의 구호, 핵심은 한마디예요. 뭐라고요?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인간을 넘어뜨린 결정적인 한마디가 바로 그거예요.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근데 이 방법이 아담에게 통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인류에게 다 통해요. 모든 사람에게 다 통해요. 너가 최고가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네가 왕이야. 너는 최고야. 이런 말이 칭찬이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지만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거예요. 부추기는 것과 칭찬은 다른 거예요. 사탄은 인간을 칭찬한 게 아니라 부추겼어요. 무엇을? 욕망을 부추겼다고. 인간의 욕망에 하나님의 법 아래 살고 싶은 게 아니라 내 뜻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욕망에 눈을 뜨게 하는 한마디는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 모든 사람 하나하나에게, 모든 문명에게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경제구조와 정치구조와 인간 삶의 근원의 핵심 슬로건은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얘기예요. 사람들의 돈을 구하고 공부를 하고 땀을 흘리고 운동을 하고 하는 그 모든 그 근거에는 최고가 되고자 하는 욕망,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 여러분 타이타닉이란 영화 보셨나요? 타이타닉이란 영화에 보면은 그 주인공 남자애가 어떻게 뭐 도박을 하고 딴 돈으로 그 배를 타는 그 장면이 이제 살짝 안 떠오르는데, 얼마 전에도 한번 또 하길래 내가 그 장면만 또 봤는데, 남자친구랑 처음에 올라가서 너무 감동적이었고 뱃머리에 가죠. 뱃머리에 가서 두 친구가 막 환희에 쳐서 이제 갑니다. 그때 뭐라고 외치는 줄 알아요? 어휴 잘하네. I am the king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왕이다. 근데 재미난 거는 이제 그 해에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렸죠. 감독상에 그 영화를 찍은 감독이 뽑혔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수상소감 짧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이 감독이 올라가갖고 수상소감을 딱 한마디를 끝내요. I am the king of the world! 이러고 끝냅니다. 그 대사를 그대로 시상식장에서 하죠. 인간의 욕망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바로 그거더만요. 나는 세상의 왕이다. 바로 그것이 인간 세계를 움직이는 슬로건이에요. 전 세계의 인간이라는 존재와 인간 문명을 일궈낸 그 핵심 슬로건이 세상의 왕.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 세상을 움직이는 모토와 또 인간의 욕구, 욕망의 최종적인 목적이 다 동일해요. 나는 세상의 왕이 되고 싶어.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 바벨론의 종교적인 철학과 슬로건과 진리와 거짓된 교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우리가 다 알아버리니까 그것을 옷을 갈아입고 들어왔어요. 그것이 인본주의, 기복주의, 세속주의라는 옷을 입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왕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한 근거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 첫 번째, 인간의 본성을 한번 보자고요. 도대체 인간이 하나님인지 어떤 존재이길래. 자,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었어요. 근데 인간의 그 정체는 창조물이죠. 인간의 창조의 신비도 역시 창조라는 거예요. 창조되었다. 하나님에 의한 작품이죠.
근데 하나님이 멋지게 만들었어요.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어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형상과 모양은 바로 만든 이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형, 하나님의 왕 같은 모형을 가지고 창조시켰다는 거예요. 또 이것을 뜯어보면은 하나님이 가지신 왕적 권위, 능력, 영광 이런 모든 것들을 동시에 지닌 존재로 인간이 창조되었다라는 인간 창조의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재미난 속성이 있죠. 왕 같은 권위, 왕 같은 능력이, 왕 같은 또 인간 자유의지고 인격이라는 것이 왕의 권위를 입은, 왕을 섬길 수 있는, 왕을 따라할 수 있는, 왕의 권력을 대신할 수 있는 인격과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바로 창조되었어요. 피조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그 인간의 그 본성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을 보면서 충격을 먹어요. 하나님의 창조물이 어떻게 하나님께 저렇게 대적을 하고 불순종하고 대들 수 있을까? 바로 그런 것들이 인간 창조 너머에 인간의 본성 속에 숨어있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 속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그 본성, 타락한 본성을 살펴보면은 인간 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대적과 반감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마음이 없었어요. 인간은 오직 자기 중심적인 자기 존재에만 집착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너머에는 인간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칭찬과 명예와 능력을 하나님에게 돌리지 않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런 욕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또한 사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했었다가 쫓겨났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거는 인간이 가진 건 욕심이에요. 인간이 가진 생각은 욕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서 대리통치자로 불림받았고 선택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 또 하나님의 것을 대신 통치될 걸 내 것으로 만들고 싶고 내가 가지고 싶고 하나님의 것을 내 소유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진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죄의 근원이고 욕심의 내용이에요. 그런 인간이 욕심을 가지고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어요? 방법은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면 되고 하나님이 없어지시면 돼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이유예요. 선악과를 먹은 본성이 본심이고 그것이 인간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지금도 남의 것을 잘 탐해요. 남의 것을 가지려고 그래요. 남의 것에 욕심을 부려요. 넘볼 수 없는 것들, 내 것이 아닌, 내 소유가 아닌 것들을 자꾸 탐한단 말이에요. 그런 본성적인 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그러한 내면이 있다라는 것을. 그 이후로 인간이 죄에 빠지고 나서 이제 인간은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욕구, 욕망에 거의 노예가 돼요. 그러면 그러한 욕구, 욕망을 가진 자들의 삶은 뭐냐면 계속해서 어떻게 살게 되냐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보다 높아야 하니까 남보다 영광을 더 받아야 하니까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칭찬이라고 하는
인정이라는 영광을 받고 싶은 게 인간이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높으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해야 될 걸 그걸 자기가 듣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필요 세계에서. 심지어는 강아지로부터. 자연 만물로부터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하는 또 명성에 집착을 하고 그런 권위, 감투에 집착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이게 욕심의 노예가 됐어요. 욕심의 노예.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것으로 더 많이 가지려는 욕구, 욕망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생존의 힘이 돼요. 원리가 되고. 근데 얼마만큼 많이 갖느냐? 가능한 많이. 얼마만큼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느냐? 더 많이. 그거보다 더 많이. 나아가서 어느 정도예요? 세계 모든 걸. 세상 모든 걸 정복하고 자기 것으로 가지려고 해요. 지금 세계를 우리가 통치했던 독재자들이나 또 징기스칸, 알렉산더, 뭐 여러 사람들을 보세요. 인간의 끝이 없어요. 욕심에는. 무엇을 하나 가진다 한들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면 둘, 둘이면 셋이에요. 여러분 정복에는 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건. 징기스칸이 정복한 땅이 얼마나 컸냐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만 1년 6개월 걸렸어요. 집에 가는데 1년 6개월 걸렸어요. 제가 징기스칸 영화를 드라마를 시리즈를 봤거든. 얼마나 웃기냐면은 한 번 갔다 오는데 3년 걸렸어. 3년 만에 애도 낳고 나이도 먹고 머리도 휘고 사람이 죽기도 해. 와우. 야, 집에 가자 그랬는데 1년 6개월 걸리더라고. 그 거리를 1년 6개월 가는 거리를 정복했어. 엄청난 땅을 정복했어. 징기스칸이. 무지막지하게 정복했더만. 여러분 이쪽 서쪽에 그 유럽과 이 서아시아를 잇는 그 가로막고 있는 그 산맥이 없었다면 독일까지 다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징기스칸이. 근데 그 산맥에 막혀가지고 그 유럽이 살았다고. 징기스칸 얘네들이 두려워가지고 몽골인들을 서구 유럽이. 그런 역사적 사실이.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더 갖고 싶어요? 더 많이. 나아가서 얼마나 더? 세계 전부를. 이게 인간의 목적이에요. 인간의 탐욕을 보세요. 가져도 끝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부자의 상징적인 대명사가 뭐예요? 만수르. 몇십 조면 뭐 얼마를 가졌는지 뭐 계산이 되냐 말이에요. 계산이. 끝이 없어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타락의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내용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신의 법을 만들고 자신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또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 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 뜻대로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아닌 내 왕국을 만들어, 내 법을 만들어, 내 말이 법이 되게 해서, 내 마음이 법이 되게 해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합법화. 그걸 꿈꾸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인간들 속에 있다니까요. 모든 인간들의 죄의 근원에는 자기 법이 있어서 그래요. 왜? 세상 법에는 그게 불법이지만 자기가 만든 세상에서 법은 그게 합법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법에는 그 타락과 범죄까지도 합법이야. 그게 욕망의 한계란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한계성. 그 욕망이 도달하는 지점이 법이니까. 이해되나 몰라.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는 하나님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뜻을 그런 거 다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 되고자 한 단 하나의 목적은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막 살고 싶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인간의 실체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종교의 옷을 입으면 이제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원하는 것을 인간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하는 종교의 틀을 만들려면, 종교적 교리를 만들려면 그런 율법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원하는 대로,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번성, 다 원하는 걸 다 가지는 거, 원하는 걸 다 누리는 거, 원하는 걸 다 취하는 거, 원하는 걸 다 먹어보는 거, 원하는 데를 다 가보는 거, 원하는 것을 다 만져보는 것, 이러한 것이 신학이 되고 종교가 되는 그런 종교 체계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벨 종교예요, 바벨 종교. 그것이 종교의 옷을 입고 기독교화하면 기독교가 바로 변질되게 돼 있는데 인본주의, 기복주의로 옷을 갈아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교리와 신학이 바뀌니까 어때요? 사람 중심적 교리로 만들어버리면 돼요. 사람이 잘 사는 길, 사람이 행복하는 길, 사람이 성공하고 사람이 부유해지는 길, 사람이 충분히 재산을 축적해서 넉넉하게 이 다음의 삶을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사는 길, 누구에 휘둘리지 않고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율법에 순종하고 충성할 필요가 아니라 나한테 충성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의 명령에 세상을 만들어 내 법대로 살게 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고 나는 영원히 왕으로 군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구조를 허락하고 만들 수 있는 비법, 성공의 법칙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계속 보급하는 종교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 옷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예식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고 신을 어떤 조장을 하고 변신을 만들어내서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빚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벨 문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최근에 기독교 세미나나 흐름, 이제 여러 가지 컨퍼런스들 보니까, 최근에도 국민일보에 나온 세미나가, 부와 번영을 위한 컨퍼런스, 재정의 기름 부으심, 이런 이름도 있고요. 또 이제, 어떤 여자분이 재정에 관련한 강의를 하러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 책도 내시고 유명하신 분이더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재산과 물질과 부에 관련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날 이런 세미나와 컨퍼런스 속에 혹여라도 잘못된 것들이, 잘못된 신학과 교리가 뒷배경이 되어서 혹여라도 기독교를 혼란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몇 가지 좀 제 의견을 겸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기독교인은 사명으로 삽니다. 아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위탁받아서 대리 통치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원리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두 번째로 큰 원리는 이런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운동에 왜 재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큰 교회, 또 무슨 동원되는 일들, 사회 구호를 외쳐야 되는 일들 다 돈이 필요해요. 정치 자금도 필요한데 교회 운동 자금이 왜 필요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이 원리는 이렇게 기억을 하자고요.
하나님의 일은 재정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에 보면은 사도는 재정 가지고 일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헌금을 보급하는 일은 했어요. 그래서 또 과부들을 섬기고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돈을 교회끼리 서로 연보하는 일들을 하긴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재정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저의 분명한 입장이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하늘의 창고를 더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더 크게 창고를 짓겠다고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부와 재물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더 큰 부를 추구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 충성하십시오. 만일 우리에게 재정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재정이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의 지금 중요한 또 원리 중에 하나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사는 길은 우리의 요한계시록을 봐서 알지만은 광야로 간 여자는 어떻게 살아남게 되느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살아납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사는 길은 돈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 원리를 기억을 하고 이러한 원리를 기억을 하고 또한 앞서 얘기한 인간의 본성적인 욕심의 문제를 기억을 하고 그 욕심에 부응했던 바벨 종교의 이 실체가 무엇인지를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의식이나 인간이라는 게 워낙 욕심에 약합니다. 아담도 그렇게 타락했으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부와 재정의 강의는 일반인도 좋아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불신자들 전도하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돈 버는 방법을 강의한단다. 불신자들 데려다가 강의하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또 교회 다니면 어떻게 뭐 설명하는 그들의 어떤 원리대로 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기독교인이 되거나 교회 다니거나 뭐 그러려고 결단을 할 수도 있겠죠. 돈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게 되는 종교, 그게 바벨 종교입니다. 복음 선포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돈과 부자와 재정이라는 욕심을 부추긴 것으로 사람을 종교나 교회로 끌어들이며 그들을 종교 생활, 종교화하는 것은 바벨 종교가 했던 방식이라고요. 초대교회 교회 사도들이 했던 방식이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우리 사도행전 3장인가요? 가면은 우리 베드로의 그 치유 사건 있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 뭐라고 얘기하죠,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교회가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김남준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금과 음이 없다고 했느냐? 거짓이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봐라. 다 돈을 하나로 모았다. 재정을 다 하나로 모았다. 네 집 내 집 것 재산 없이 다 하나로. 또 땅 팔아가고 다 교회에다 바쳤지 않았느냐. 초대교회 때 다 헌금이 그렇게 들어왔다. 교회가 금과 은은 없는 건 거짓이다. 그런데도 왜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는가? 교회가 세상 속에
소개될 때 교회는 구호단체나 복지단체나 돈 있는 곳으로 소개되는 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걸 조심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소개해야 될 유일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게 세상으로부터 돌맞을 일이었어요. 인기 당연히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전했어요. 아마 교회가 돈 많은 곳이라 그랬으면 더 많은 사람이 왔을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교회는 금이나 은이 없는 단체는 아니었지만 그것을 내세우거나 그것이 힘이라거나 그것이 그들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의 능력, 그들의 생명, 그들을 일으키는 힘의 근원은 금과 은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네. 교회가 자랑하고 싶었고 교회가 말하고 싶었고 교회가 세상 속에 선포하고 외치고 싶었던 말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재정이라는 강의를 하거나 부에 대한 컨퍼런스를 열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물론 당장 저도 가난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다 공급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언약을 봐도 그렇습니다. 언약 사상을 보면은 이 종주권 언약을 보면은 새 언약도 종주권 언약의 하나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을 맺은 이 왕은 그 작은 신하를 통하여 충성과 봉사와 믿음을 받습니다. 그럼 왕은 무엇을 베푸느냐? 인도 보호 공급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게 언약 조항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 맺은 백성임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인도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위험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먹을 거 입을 거 마태복음 6장에서도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 모든 것은 더해질 것이다. 그러니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러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걸 먼저 하세요. 내가 아픈 거 먼저 하세요. 내가 배고픈 거 먼저 아시고 내가 가난한 거 먼저 아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세요.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의 영혼과 영성과 그들의 믿음을 살리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이기도 하니까. 때때로 어떤 사람은 절대적으로 성령님만 의지해야 하니까 물질적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남보다 좀 적은 것으로 그의 충성의 삶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모두를 부자시키는 것만이 성경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기본인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많은 부를 주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돈이 많아야만 큰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역사적으로 봐도 하나님의 교회 개혁운동에는 큰 돈을 들여서 하신 적이 없으세요. 한 사람의 믿음, 한 사람의 깨달음, 한 사람의 말씀의 회복, 한 사람의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십니다. 돈의 힘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만은 아니에요. 나는 오히려 이 시대에 지금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문제의 근원 중에 하나는 너무 부자여서 문제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어요. 너무 욕심이 과해서 문제라고 말하고 싶어요. 정말 서울 보세요. 웬만한 사람 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를 들어 월세나 전세 살 때 다음 계약 때 얼마나 높여요. 1년에 벌어도 5천도 못 버는 사람이 태반인데 1억씩을 올려버리면 다 빚쟁이 되는 거죠. 왜 올려요? 왜? 남보다 부자가 돼야 하니까. 더 벌어야, 더 가져야 하니까.
몇십억, 몇백억, 끝없이. 왜? 집값도 60억, 100억 쉽게 가요, 이제. 왜? 옵션이 붙고 재질이 좋아지고 넓어지면 비싸니까, 더 화려하니까, 더 놀라운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그러한 것들을 지향하고 또 바라보고 동경을 갖고 하면 여러분 어떤 면에서 교회의 부흥의 역사와 시대적인 사역을 위한 재정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 욕심과 내 경제적 어려움과 내 야심을 위하여 그런 것들을 이용해 먹을 사람들이 왜 없겠냐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에 가면 위로를 원한다 그래요. 왜? 상처받은 사람이 많고 우울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만큼 문제가 많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간다 그래요. 또 그런 설교를 기다린다 그럽니다. 저는 그래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괜찮게 사는 시대가 왔습니다. 정말 웬만하면 다 사세요. 웬만하면 다 잘 되시고. 가난한 사람이 많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전보다 보편성이 더 보편성을 보는 거예요.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많아진 나라예요. 미국에서 한 20년 사시던 교포가 한국에 와서 놀랜다잖아요. 자기들이 사는 미국보다 훨씬 더 너무너무 잘 살아서 놀랍다고. 한국이 이렇게까지 잘 사는지. 이중창을 보고도 놀래고 공공시설에 있는 화장실 보고도 놀래고 충격 먹는다잖아요. 웬만한, 그래서 지금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뉴욕 타임즈지가 한국 관광을 하실 모든 분들 반드시 지하철을 타라. 한국의 지하철은 세계적이다. 첫째, 스크린도어가 전 지하철에 여긴 건 한국이 유일하다. 거기 써놓은 칼럼에 제가 기억나는 게 꼭 가봐야 할 곳은 한국 지하철 화장실이다. 우리가 굉장히 눈이 높아지고 세계를 못 보고 우리가 너무 말이죠. 불만족이 많은 국민이어서 그런가 있는 환경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으신데 지금 우리 한국의 문화 수준과 이 정말 돈 가지고 있는 이 수준들은 경제적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이런 미얀마 이런 나라들이요. 국민소득이 $10,000가 아니라 $5,000도 안 돼요. 3,000달러, 1,000달러. 우리나라는 3만 달러라니까요. 세계적으로 부자인 나라예요. 그런데 위로가 많이 더 필요해, 과거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교회에서 들려줘야 할 이야기는 위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욕심을 버리라는 소리가 아니냐. 욕심을 빼라는 소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있는 것에 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소리가 아니겠는가. 눈높이를 좀 낮추라는 소리가 아니어야겠는가. 때로는 없는 것에 감사할 줄 알아라 하는 소리가 아니겠는가. 심지어 좀 세게 얘기하면 욕심은 죄입니다 라는 소리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우울증의 원인 중에 하나는 바라는 건 이상향은 큰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 것도 많거든요. 내 것이 아닌 걸 탐하고 내 것이 아닌 걸 욕심부리고 내가 가지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야심과 욕심과 목적을 가지다가 안 되는 것들에 대한 불만족과 욕망과 욕심에 대한 이 욕구 충족이 안 된 것과 우울함, 이것들이 원인이어서 우리가 지금 모든 문제들이 다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이 종교, 곧 기독교로 와서는 그런 소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체, 우리의 진짜 문제,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삶의 문제, 우리의 근원적인 정신적인 문제를 좀 살펴볼 수 있는, 나아가서는 본성과 죄성의 문제와 더불어 나의 삶의 문제를 비춰볼 수 있는 이야기를 설교로 구성해야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돈과 관련된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혹여라도 욕심에 더 부풀려지거나 꿈과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기도 제목이라는 이름으로 더 높은 것, 더
더 이상적인 것을 자꾸 추구해가는 일들이 기독교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절대 저는 반대합니다. 그것은 바벨탑을 지었던 바벨 종교가 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사람들을 바벨 종교로 묶을 수 있었던 힘의 근원 중에 하나는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했거든요. 그 소리가 사람들을 한데를 모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충동질을 시켰고 사람들을 힘쓰게 만들고 사람들이 죽도록 고생하는데 목적을 두게 하고 합리화되게 하고 마음을 두게 했던 이유 중에는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너도 잘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었단 말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저는 교회가 굳이나 그런 일을 말벗고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 나는 오히려 종교개혁 500주년에 지으면서 바벨 종교의 문제를 들춰내면서 한국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물질주의 중심, 기복주의 중심, 인본주의 중심적인 메시지와 신학과 교리와 사상을 뜯어내고 버리는 것이 개혁의 방법이다. 개혁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개혁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바벨 종교의 중심에는 바로 성전이라는 게 항상 놓여있다는 거 명심해야 돼요. 바벨 탑도 성전이었지만 종교개혁 당시에 바로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그 로마 카톨릭이 전 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대한 성전 짓기 운동, 거대한 탑을 짓기 운동, 이게 종교 타락의 원인이기도 했단 말이죠. 그것들이 여러분 면죄부를 팔 때, 면죄부를 로마 카톨릭이 팔 때의 명분 중에 하나는 베드로 성당을 건축비 충당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들도 뭐라 그랬냐면 종분동에는 재정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교회 사역에는 재정이 필요하다 그런 거고 하나님의 일에는 재정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역사와 시대적인 일, 시대적인 사명, 부흥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이 명목이 면죄부였다니까요. 사람들이 가난해도 철저한 노예 생활을 하는데도 면죄부에 비싼 돈을 들이고 비록 들풀을 뜯어먹을지언정 면죄부를 살려고 돈을 바쳤던 원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 바벨 종교로부터 벗어나는 개혁을 하려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목으로 이 물질 중심적인 사고와 방식과 선동운동은 이건 버려야 될 때가 아닌가. 사람들을 막바지까지 몰고 가서 결국 너희들의 희망은 돈이야. 너희들이 지금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너희들이 풍족할 수 있는, 너희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너희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재정의 기름 부음 받는 거야. 이런 말들이 굉장히 무섭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를, 예를 들어 그런 사람들이 부를 가졌다 쳐요. 돈을 가졌다 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얘기를 해요. 당신 그 재정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 나는 복을 받아서 교회를 돕고 싶은 거다. 성전 건축에 돈을 내려고 그러는 거다. 목사님의 일을 도우려고 그러는 거다. 나는 교회 또 뭐 무슨 선교단체의 재정을 후원하려고 하는 거다. 제가 말할게요. 공급자 되지 말고 봉사하세요. 그냥 순종하세요. 신이 되려고 그러지 말고 피조물이 되세요. 선악과 먹는 일을 하지 마시라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요, 장로님 될 때 뭐라 그래요? 어떤 이제 친구가, 나도 그랬지만은 친구가 있었고, 나는 목사 안 돼야. 내가 그랬거든요. 친구한테 네가 목사 되지 왜 내가 목사 되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싫어. 나는 장로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목사님들 도와줄 거야. 내가 교회를 도와줄 거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사역 중에 많은 사람한테 들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돈 많은 장로가 돼서 뒷배가 되고 싶은 거예요. 장로님들이 돈 많아지면 뭐가 생기고 권세가 생기고 권위가 생기고 감투가 생겨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면 존중과 존경과 명성과 칭찬과 인정의 대상이 된단 말이죠. 사람들은 항상 뭐가 되고 싶으냐면은 공급자가 되고 싶어요. 신이 되고 싶어 한단 말이야. 자기가 원리가 되고 싶어 하고 중심이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남의 인도, 보호, 공급자가 되고 싶은 능력, 권위, 재정, 힘을 갖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너 재정의 기름 부으면 왜 필요하니? 내가 교회 일을 하려고 그래. 거대한 사업가가 돼서 큰 일을 하려고 그래. 그 근원적인 욕심 안에 들어가 보면 내가 가서 일하고 선포하고 충성하고 신발을 닦고 바닥을 닦고 청소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청소비를 내고 용역비를 내고 목회할 헌금을 내고 돕는 돈을 내고 공급자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서 뿜어내고 싶은 거죠. 그게 신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이란 말이죠. 그러한 마음을 혹여라도 갖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재정의 기름 부으면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그 재정의 강의가. 사람들을 욕심에 충동질을 하게 되는, 근데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간증이에요, 간증.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진 원리를 가리켰는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에 대한 예를 많이 들어주면 혹하고 안 넘어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물건을 팔 때도 마찬가지. 내가 오늘 음식을 팔 때도 간단해요. 내 음식 먹고 얼굴 이뻐진 사람 10명만 되면 이거 억대가 팔립니다, 이거. 다이어트 성공한 사람 10명만 되면 돼요. 다이어트 필요 없는 사람 10명 대놓고 봐라 그러면은 이명진 집사 이거 먹어서 저렇게 됐다 그러면 안 먹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책 읽었더니 저렇게 됐다. 안 읽을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누가 그런 말 하잖아. 빨리 어떤 사람이 방송에서 저 까마귀 먹으면 만병이 고쳐진다고 말해라는 거지. 시끄러운 저 까마귀들 다 없어지게. 한 일주일이면 없어진다는 거죠, 저거.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 쥐 있잖아요. 누트리아? 누트리아가 거의 뭐 짐승처럼 그 괴물처럼 있었는데 그 쓸개가 몸에 좋다 그러니까 그거 뉴트리아 훔쳐가잖아요, 개천에서. 사람이라는 거는 그런 간증 몇 마디에 다 넘어가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오늘도 이 재정 강의라는 게 부자 돼서 공급자 됐던 사람들 몇 명만 들어주면 정말 삶의 환상을 갖게 돼요. 여러분들도 가보실래요? 재정의 기름 부음 되게 필요하세요? 물론 그렇게 복을 받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시험과 연단은 보통이 아닐걸요? 그 돈을 감당할 만한 힘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실 연단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높은 자리?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 원하시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받아야 할 유혹과 시험과 그 여러 가지 공격은 한둘이 아닌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10,000명의 목사님 욕할 거 하나 없어요. 내가 그 자리에 가도 어떤 물질이 없을 거며 어떤 유혹이 없을 거냐고요. 엄청난 유혹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로또만 당첨되면 여러분 도망 다니셔야 돼요. 잘 모르시나 본데 미국에서 얼마 전에 1,몇백억짜리 여자가 당첨이 됐어요. 경호원 셋을 샀어요. 바로 그날. 무장한 사람들. 못 산다니까요. 돈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 소문나면 그 사람 간밤에 죽어요. 간밤에. 여러분, 돈이 많다는 거는 시험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돈이 좋아요라는 사람은 아마 100에서 90굴 거예요. 아마. 재정의 기름 부으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감당할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이 바벨 문명의 영향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어떻게 뿌리내리고 있는지에 대한 한 단면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교회의 흐름이 그렇게 가는 것도 난 시대적인 영향이라고 봐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런 것보다 예수님께 마음을 두십시오. 이 시대가 그걸 원해요. 예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게 마음을 흔들어낸단 말이에요. 시대가. 바벨로 종교의 목적이 메시아를 가리기, 메시아를 못 믿게 하고, 메시아를 모르게 하고, 메시아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모르게 하는 게 바벨 종교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사탄의 목적,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사탄의 전략의 핵심은 메시아를 가로막는 거란 말이죠. 오늘도 사탄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게 해요. 우리 자신과 삶과 나의 환경과 나의 조건의 목적과 마음과 초점과 거기에 모든 관심을 두게 해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 마음 두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게 목적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런 시대적인 강의가 좋은 점도 있겠지만 흐리게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에게는 저는 이렇게 소개할게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물론 필요하신 분 기도하세요. 그걸 가지고 거부가 되고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한테 아마 복이 받아도. 여러분이 응답받아도 거대한 부자는 안 될 거라고. 문제 해결은 돼도. 무슨 부자가 된다고 그래. 부자 기준이 뭔데. 재벌들도 자살해 죽은 건 못 봤어요? 아유. 부자가 아니라 필요하면 기도하세요. 주님이 약간의 여부는 주실 거예요. 그거 가지고 무슨 부자니 재정이니 얼마를 받아서 1000대를 받아서 억대를 받아서 뭘 받아서 얼마를 받으면 재정인데 뭐 근데 아유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아유 뭘 그냥 그래 열심히 믿어. 믿음도 없으면서 뭘 재정을 달래. 예수님도 제대로 모르면서 무슨 돈을 달래. 열심히 믿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끝내겠는데요. 그래서 바벨 문명에서 나온 영향을 받게 되면요. 교회도 역시 중심이 욕구 욕망이고 욕구 충족이에요. 사람들은 욕구를 충동질하면 열광합니다. 사람들이 가진 속내에 있는 바라는 것들을 건드리면 열광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다 할례가 돼가지고 뭐 다 열광 안 하시겠지만은 사람의 내막에 있는 욕심을 건드리면 열광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일 때 보세요. 10만 명, 100만 명 모일 때 보세요. 자기들의 욕구와 맞으면 모여요. 기호도와 맞으면 모인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면 모으는 방법이 생각나는 거거든요. 그게 바벨 종교의 길이에요. 바벨탑을 짓기 위해서 이 인류를 하나로 모을 때는 인간의 욕구가 충동질이 됐기 때문에 모이는 거거든요. 그것이 종교의 형태를 띄어서 사람을 속이고 영혼을 빼앗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욕구 충족이 결코 종교의 수단화돼서는 안 된다. 그게 바벨 종교의 영향이었고 로마 카톨릭의 모습이었고 한국교회에 입혀진 거짓된 진리에 포장된 모습이니까 이걸 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그러한 것들이 진리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오기가 어렵고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모두가 하나도 다른 걸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DNA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화되어 있는 이 겉에 있는 장막을 우리는 발견하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오해하고 있는데도 그게 진짜라고 여기니까 이게 진짜 큰 문제인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인본과 기복주의가 종교를 대체하면 개혁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째, 하나님의 계시보다 욕구, 욕망을 추구하는 경향이 종교화됐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건 목적이에요. 자신들이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의 계시 있잖아요, 계시. 주시는 뜻보다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게 목적인
그것이 중심이 된 게 종교가 됐다고, DNA가 됐다고요. 사람들의 의식이, 기독교인들도. 또 사람들의 의식 속에 뭐가 있냐면 율법보다는 성공을 지금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보다 성공의 길을, 성공의 법칙을 배우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종교화됐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뜻이 무엇이고 그 뜻을 맞춰 살려고 하기보다는 성공의 법칙, 성공의 원리를 구하고 있고 강단은 전하고 있고, 이게 야합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종교로 지금 옷 입고 있는 거예요. 또 순종보다는 자유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이게 권위 질서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권위 질서에 의해서는 자기들이 억압됐다는 느낌을 든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피해의식을 가져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 권위 탈피거든요. 권위 탈피. 그러니까 내 위에 사람 안 두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라는 것을 싫어하고 뭐예요? 자유를, 난 자유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난 자유하다. 그래서 순종하라기보다 자유만 주장한다는 거예요. 주장. 엄마, 나 이제 20살 되는데 자유예요. 나도 이제 어른이라고요. 내 마음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런 건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그래요. 이제는 많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에 순종하라는 것도 억압으로 느끼는 시대예요. 그것도 종교적인 권위주의라고 얘기해요. 꼰대주의.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은 충성을 요구하는데 사람은 권리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해야 할 충성보다는 교인으로서 받아야 할 권리, 교인으로서 쓸 수 있는 권리만 주장해요. 지금 시대적으로. 그게 옳다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오늘날 사람들 의식 속에 깊이 내재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바벨 문명의 영향으로부터 빠져나옵시다.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 내 백성아, 거기서부터 나오라. 할렐루야. 그 바벨 문화는 무너질 겁니다. 언젠가 이 바벨 종교는 드러날 것이고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 속에서 나와서 우리는 진정한 진리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날 종교개혁의 최고의 화두는 바벨 종교를 뜯어내는 겁니다. 이 일에 우리 함께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네.